영적인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그리고 그 영적인 사실이 정말 이렇게 누려지면 영적 전쟁 하겠죠.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현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사단, 그 마귀, 귀신, 정말로 이렇게 싸우겠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요, 그게 안 보여지면, 그러면 이제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내가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영적인 전쟁이 진짜 어떤 건지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더 분명해지는. 그럼 한번 질문해, 영적 싸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신 싸움 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정말. 저하고 집사람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육신 싸움이에요. 육신 싸움.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 싸움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면, 뭐 이렇게 표현을, 지금은 조금 나은 게, 영적인 것 위해서 육신 싸움한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영적인 것 위해서 영적 싸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육신 싸움하는 그 말을 한 의미를 좀. 근데 진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그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 그러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 진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제목대로 정말 이 영적인 것이 실제 믿어지는, 그거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칼빈의 5대 교리,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가장 근본, 우리 인간은 완전 타락, 전적인 타락, 삶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고, 그것 자체가 전적인 타락이고, 그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삶은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아무 희망과 소망과 뭐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는 완전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조건, 자격 하나님이 안 보셔요. 그냥 선택을 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조건 가지고 선택을 받으라면 선택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데 어떻게 선택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조건, 자격을 논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그 이유. 그런데 무조건 선택을 했지만 속죄를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 그 그리스도가 실제 믿어지는 사람만 속죄, 용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진짜 이 그리스도가 믿어져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만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그 사람, 진짜 용서함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노예로 가도, 노예로 감옥에 가게 그래서 죽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걸 통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마지막으로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왜 인도하시느냐?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위해서 은혜 주시고 끝까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가시느냐? 무엇을 위해서요? 그게 정체성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성경적인 치유인데 하나님이 왜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느냐. 제가 공인배 집사님한테 지금 일어나는 게 답이 아니고 누워있는 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일어났을 때든지 지금 누워있을 그때든지 누워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문제가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어지지 않든 진짜 이 시간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게 늘 확인이 되어진다면 그걸 가리켜서 성경적인 치유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상태로 인도를 하시느냐? 문제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신다면요, 내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면 왜 그 상태로 나를 인도해 가시느냐? 성경적인 전도 때문에. 우리를 그것 때문에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뭘 위해서요? 진짜 이게 믿어지는 은혜. 또 한 가지는요, 이 부분입니다. 진짜 이 부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권진환 집사님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분명히 맞잖아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착각해서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 그 이호기 장로님 남편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전파함은, 그러니까 이 복음과 전도는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그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의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에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누구나 다 알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지금 나에게 지금 나타난 바대로 그게 이제 세세무궁하도록. 그래서 이게 붙잡혀지고 이게 보여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걸 지금 내가 붙잡는 것이냐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고. 지금 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요, 절대 언약.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그때요, 내가 원하는 여정이 아니라 이게 지금 여정 속에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이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지고 이게 믿어지는, 하나님이 지금 가게 하시는 여정. 그러면 이 여정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노예로 가게 하십니까? 왜 감옥에 가게 하십니까? 왜 죽음의 위기 속으로 계속 몰아가게 하십니까? 왜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십니까? 절대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작품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절대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 절대 작품이 뭐겠습니까?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작품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진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성경적인 치유와,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를 완전 타락을 했는데, 아무 희망 소망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이거 제가 지금 어제 강철희 성도님에게 메시지를 줬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알고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는 실제로 안 믿어지는, 진짜요. 뭐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절대 작품 때문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죠. 지금도 쉬지 않고 분명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절대 작품을 위해서. 이 절대 작품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정말 정말 기도하고요.
진짜 우리 강철희 성도님이 그 응답을 누린다면, 예, 우리 공인배 집사님이 이 축복 속에 있다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게 믿어지고 보여지고 붙잡혀져.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는데요.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열심히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잖아요. 여기에 나의 노력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그리스도로 성취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완성해 가고 계세요. 지금도 쉬지 않고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그 능력으로. 그렇다면 정말 이 부분이 믿어지면요, 정말 믿어지면 내 생각이 필요 없겠죠. 내 주장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준비해 놓은 그 절대 작품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믿어진다면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입장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을 한다면 그게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안 믿는 걸까요?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진짜 믿고 싶고 믿어지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요. 이걸 내가 안 믿어지는 거냐? 내가 안 믿는 거냐? 제가 어제 강철희 성도님한테 이야기한 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안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로 못 믿게 만든다니까요. 안 믿어지도록. 이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거 실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실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옛뱀 마귀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지금 나를 꿰는 자, 그의 사자 3분의 1이 내쫓김을 당했는데요. 그게 지금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동, 공허, 이 땅에 흑암, 혼동, 공허, 그게 뭔가요?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 정말 중요한 것, 이게 내게 얼마만큼 실제로 부딪혀 오느냐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게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부딪혀 오겠냐 이거예요. 내가 이걸 모른다. 이게 내게 실제로 안 부딪힌다. 하나님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 정말 믿어질까요? 내가 지금 이게 내게 크게 부딪혀 오지 않는데,
교회 생활, 정말 예배 생활 잘하면 그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내가 교회 생활 잘하는 것, 내가 예배 생활 잘하는 것, 아니면 이게 진짜 믿어져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계속 이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그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종교 생활이냐 진짜 신앙 생활이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인도 속에서 신앙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냐, 다른 거잖아요. 그게 진짜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 얼마만큼 이 부분이 내게 정확하게 부딪혀 오느냐. 정말 이 세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맞네요. 권진환 집사님의 문제, 그 장로님의 문제, 그 대표님의 문제, 제 문제, 우리 지금 봉화에 계시는 강철희 성도님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정말 그렇게 보여지기를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뭐 영적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정체성 상실.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의 정체성인데 영혼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게 정체성인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우리를 출생과 동시에, 이거는 그래서 나와 전혀 상관없이 와진 문제. 이걸 제가 지금 어제 강철희 성도님이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고 잘 모르실 겁니다. 죄인,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 이 마귀가 에베소서 2장 1절 영을 죽여버렸는데, 영이 사망.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누가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 사단이 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절대 누리지 못하도록. 누가? 마귀가.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데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며 살아가도록, 세상의 것에 기준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록, 육신, 돈, 성공, 내 마음과 생각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가치와 기준을, 내가 기쁜 거는 이것, 내가 낙심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이것,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으로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장악을 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영입니다. 이거 지금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말할 수 없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교회가 말해야 되는 교회가 분명히 증명해야 되는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그렇게 포럼을 했었잖아요. 내가 완전히 영, 혼, 육이 죽어 있는 상태라고. 영이 죽었고 혼이 죽었고 내 육이 완전히 죽었다고 포럼 예전에 했었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영이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상태. 그게 지금 내가 영이 죽었다. 혼은요, 혼. 마음 생각입니다. 내 영이 전혀 힘이 없는 그 상태에 내 마음과 생각에 언약이 기준이겠습니까? 언약이? 예배 드려요. 예배 똑같이 드려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기준이 되겠냐 이거예요. 감정이 기준이에요. 내 기분이 기준이에요.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말씀을 받았는데 은혜가 돼. 내 감정이 반응을 하는. 내 기분이 반응을 하는. 근데 기분 나쁘면, 감정 상하면, 기분 상하면. 어제 장로님, 어제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싫다고 그랬잖아요. 상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예배 드리시잖아요. 내 이제 감정이 반응하고 내 기분이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눈에 이 귀신이 여러 가지 현실과 환경과 상황을 사람을 이용을 해서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만 놓치도록 그게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이 부분까지 이제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이게 완전히 우리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대로 그 각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불신자의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삶이에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그 마귀, 악령이 그 한 인생을, 사회 전체를 그런 함정과 틀과 올무와 운명에 묶여 살아가도록 전혀
틀렸다, 잘못됐다, 의식 자체,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필요 없는, 창세기 3장 15절 좀 띄워주세요. 그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는지, 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되어지는지 깊이 묵상할 이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관념이 아닌, 이론이 아닌,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부딪히면 이 일이, 이 말씀 그대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로, 지금 사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은 네 후손, 너의 후손, 사단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 그래서 결국은 여자의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부분만 이렇게 많이 묵상을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이 너로, 너 사단,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는 생리학적인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남자, 여자 할 때 그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족보 속에 있는 사람. 그러면 최초의 여자는 그 예수님 오시는 통로 속에 있는 최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 다음은 아벨이고요. 그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이유 있는 겁니다. 사단의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막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왜 그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이유, 왜 그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후손입니다. 왜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이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붙잡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짜 붙잡으면. 근데 저는 권진환 집사님이 진짜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요 자꾸 핍박하고 박해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게 진짜 확인이 되어진다면.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라.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이 부분이 내게 실제 되어지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좋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영의 문제잖아요.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 영이 죽어버리니 내 마음과 생각도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삶에 주기적 반복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답은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냐?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정말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게 지금 예배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냥 단순히 그냥 주일날 와서 내가 지금 목사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드리는 그 예배 말고 내 진짜 영을 살리는 예배. 이게요. 혼자서도 정말 예배가 되어지는 혼자 있을 때도 이거는 주일날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혼자서도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걸 우리 지금 용어로 표현하면 제한된 집중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뭐 여러 가지 뭐 근심될 일, 걱정될 일, 여러 가지 현실 환경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확인하고 누리는 내 영을 살리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게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창세기 16장이요. 우리가 읽었는데 이거 사실 영적인 세계로 지금 이 창세기 16장을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을 보세요. 마귀의 일을. 단순히 지금 임신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 여종하고 동침해라. 그 동침하고 그 여종이 임신했네. 그래서 오는 이제 갈등들이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창세기 12장에 사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13장, 14장, 15장 그 기간이 지금 10년입니다. 10년. 그 10년 동안에 사례가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16장에 여기 지금 사례, 지금 이 사례의 생각이 나옵니다. 지금 사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다. 출산 불가능. 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생리할 수 없는 상태. 그럼 당연히 임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거잖아요. 이성적인 거잖아요. 그래 이 사례가 생각한 게 그 여종 하가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지금 사례의 생각입니다. 그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지금요? 아브라함은 지금 15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또 믿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6장 이전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부인의 말을 들었어요. 이게 진짜 부부싸움 해야 되는 건데 이럴 때는 싸워야 하잖아요. 웃으라고 하시.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았어요. 살의 생각대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이 여종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지금 언약으로 낳은, 언약으로 임신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사라의 생각을 가지고 임신이 되어진 거잖아요. 인본주의로 임신이 되어진 거잖아요. 아마 사례가 그걸 전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 하갈이 임신을 했더니 자기를 멸시를 하네요, 지금. 너는 임신 못한 여자. 나는 임신했어. 멸시. 그랬더니 그 멸시받은 그 사례가 남편한테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야 되는 이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부부 간의 갈등. 이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저희 부부 관계도 지금 이런 관계 아닌가 하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 사례가 이제 그 여종을 학대하네요. 멸시받았죠. 이제 학대하고 결국은 이 하갈이 도망을 치고.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지금 이 창세기 16장에서 이게 문제입니까? 사례의 이 생각이 문제입니까? 그 사례의 그 생각, 그리고 사례가 한 말대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네요.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이게 문제입니까? 이런 말 자주 하거든. 야, 내가 그때 그런 만남만 없었어도, 내가 그 말만 듣지 않았어도. 우리 집사님도 그런 말, 그 대표님이 그런 말 한다고 하시는. 이게 문제입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이게 진짜 문제입니까? 그리고 학대하고 결국은 도망가고. 이런 일이 지금 인본주의의 결과로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그 인본주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지금 사례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지금. 이 근본 불신앙이 사례의 이 생각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 근본 불신앙이 아브라함마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근본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강철희 성도님에게 이제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게 강철희 성도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진짜 문제는 여러 가지 현실, 환경, 상황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게 문제라고 하면 이거를 고치고 이거를 바꿔야죠. 그냥 육신 싸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이게 문제가 맞다면 이 근본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게 누군? 그래서 정말 영적 사실, 그래서 영적 전쟁. 그 반대말이 육신 전쟁이잖아요. 육신 싸움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과 내 환경과 내 질병 아니면 사람과 내게 지금 와 있는 시급한 이 문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해결되었으니까. 근데 이런 것이 내 속에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고, 내 시스템 자체가, 내 속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내 속에 그게 시스템이 되어진 거죠, 지금요. 그게 육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육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자꾸 이걸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자꾸 고치려고, 내 뭔가 성격을 고치려고 하는, 지금 그게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영적 전쟁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진짜 되어지는 사람은 이 속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게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잖아요, 이 상황에. 그래,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데요.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그게 영적인 전쟁 아닌가요, 진짜요? 그래서 진짜 여정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을 이 문제와 현실과 환경 속에서 그게 각인되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고, 그게 이분 속에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좀 다 이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정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할 수 있도록. 진짜 영적인 전쟁 하도록. 육신 싸움 아닌 영적 전쟁 하도록. 왜 이걸 하게 하시느냐? 이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안 하실 겁니다.
현장에 예비된 사람 안 만나게 하실 겁니다. 육신 싸움하는. 그러나 진짜 영적 전쟁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거 아닌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의 견인. 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영적 전쟁하게 하시느냐? 이것 때문에. 육신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하는 너희는 가서 정말 제자 삼으라. 현장에 진짜 예비된 그 제자. 지금은 육신 싸움을 하지만 영적 싸움을 위해서 예비된 제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강철희 성도님 육신 싸움 아닌 영적 싸움 하시기를 기도하고요. 저는 진짜 공민배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육신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정말로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사실 또 영적인 세계가 관념이 아닌 이론이 아닌 실제 되어지는 은혜 속에 항상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신 싸움이 아닌 정말 영적 싸움, 그래서 백전백승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